자,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5장입니다. 오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손에 쥐었다가 빼앗긴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 없을 수 있겠지만,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오랫동안을 간절히 기다리 왔는데 내가 이것만을 꼭 손에 넣어야 되겠다, 내 걸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드디어 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빼앗겼다면, 다시 잃어버렸다라면, 그럼 이거는 빼앗은 사람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빼앗긴 사람이 어리석은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죠.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몇 주에 걸쳐서. 자,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자유의 선언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모두 우리의 억압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뭐예요? 자녀임으로 의의 상속자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또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한 번 더 다루는 거예요. 제가 다루고 싶어 다루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한 번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의 그 결론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의 진리는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다시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서 이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봤을 때 이게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철통 경계, 또 어떠한 단결, 연합, 또 힘을 합쳐서 공격을 물리침, 방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너희가 잘 지켜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단결해서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잘 지켜내라라는 것인데, 어떠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 어떤 복음의 진리를 빼앗으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훼손시키려 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라라는 겁니다. 철통경계, 완벽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어떤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36년의 시간을 어떻게 했죠?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강제로 지배를 받았다라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강점기란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강제로 지배를 당한 거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어떠한 강압에 못 이겨서 무수히 많은 어떠한 자유를 빼앗겼던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픈 과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어때요? 일본에게 막 밀리고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네. 이러한 어떤 과거의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는 반복되어서도 안 되고 반복될 일도 없겠지만, 만약 가정이죠, 가정.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면 그때는 아마 이전에도 수많은 우리 어떤 민족의 선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목숨을 바쳤지만, 아마 동일한 일들이 또 반복되면 굳이 그게 일본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외세의 어떠한 것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주권과 이런 것들을 빼앗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이전보다 더 결단과 각오와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키겠죠. 왜냐? 자유를 잃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가슴 아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우리의 세대는 그때의 기억을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겪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냥 글이나 사진으로만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봐도 얼마나 그때 그 시대가 힘들었을지 괴로웠을지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압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비참하고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해도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해도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이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갇혀 있으면, 속박돼 있으면, 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왜냐?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씀합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멍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사극을 봐서 알 거예요. 그 전쟁의 포로들이나 죄인들의 그 목에 씌우는 그 나무로 만든 그런 그 형벌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죄인들이나 포로들 공통점이 뭐예요? 자유가 없죠.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죠. 억압돼 있죠. 늘 묶여 있고 씌워져 있고 갇혀 있는 인생이 바로 죄인들이고 포로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나에게 멍에를 씌워준 대상에게 내가 굴복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 자유 의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그 대상에게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그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목사님이 얘기할 정도로의 자유를 빼앗겼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별로 없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해.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부모님의 그 슬하에 우리가 있었을 때에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다 보면은 자유가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뭐 교복이라는 죄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오그라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게 자유가 없는 거라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로 내가 못 살겠다. 진짜 자유 아니면 죽음을 이 정도로까지의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당했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제 임원들과 함께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갈 장소를 이미 예약은 해놨었고 임원들과 가서 한번 둘러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일정들을 짜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것인지를 이제 한번 우리가 계획하려면 눈으로 보고 와야 되니까 다녀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에 또 우리 임원들과 또 뭐 리더들과 우리 부장님과 머리를 맞대고서 일정을 짜고 계획을 이제 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부장님이 이제 슬쩍 이제 우리 회의 때 던지시는 거죠. 이건 이제 가정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누군가 부장님이 목사님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오랜만에 우리 좀 강하게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박 3일 동안 단 막 5분의 자유 시간도 없이 다 예배, 뭐 기도, 말씀, 그다음 또 밥 좀 먹고 또 바로 예배, 기도, 말씀 그렇게 짜여진 일정표를 제가 딱 저기에 붙여놨을 때 여러분들 그걸 딱 봤어요. 다음 주에 와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왜 자유 시간이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모교회 청년부가 한 80명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중에 커플이 한 15쌍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이제 커플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날마다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 얘네가 헤어지면 둘 다 안 나오거나 한 명만 남거나 아무튼 뭔가 끝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해 여름 수련회를 이제 그런 크리스천의 연애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정하시고 그런 이제 연애 코칭에 대해서 이제 좀 전문가인 목사님을 부르셔가지고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2박 3일 동안요 강의가 17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수련회 때 가면은 좀처럼 저는 수련회 때 이렇게 책상을 깔아놓지 않았었어요. 늘 바닥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그 수련회는 목사님이 테이블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죠?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회장이었는데 그 일정을 짜면서 너무너무 막 벌써부터 막 가슴이 뛰면서 답답하면서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이거 언제 다 됐나. 17번이면 여러분 이건 다 정말 단 하나의 자유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1강 끝나면은 정말 한 5분 잠깐 한시간 갔다가 바로 2강 시작하고 또 3강, 4강, 5강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유시간이 없을까? 여기가 군대인가? 요즘 군인도 이거보단 자유롭겠다. 뭔가 이런 마음들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마다 그런 일정표를 보았을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겠다, 기대된다, 설레인다. 아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대신에 여러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날 어떻게 해서든지 수련회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요, 너무 크게 보지 말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뭐 빼앗기진 않아도 우리가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또 즐겨왔던 어떤 편의 시설들이 있고 편의 수단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어떤 대중교통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휴대폰이든 또 뭐 엘리베이터든 뭐 전기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롭게. 근데 여러분들이 단 하루 이틀이라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누군가가 금지해버리고 막아버린다라면 여러분 이것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던 것들이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습니까? 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다음 주부터 우리 안에서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저 에어컨도 다 끄고 이제 불도 다 끄고 나도 마이크 안 들고 목소리로 설교할 거야. 피아노도 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도 일종의 자유를 침해받고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다 모든 것이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예배의 자유가 있죠. 그 누구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한창 심할 때에는 뭐 우리가 또 예배를 또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좀 제재가 있었지만 우리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막 그런 시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원한다라면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에겐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의 장벽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아서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뭐 몸과 마음만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또한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게 가장 큰 자유겠죠. 이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자유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할까요? 우리는 못 살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이전보다 더 좀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치 내가 자유를 언제라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 자유는 빼앗겨도 그만입니다.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이 주는 자유, 예수님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라도 자유가 없어도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참 애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멍에를 풀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누가 다시 멍에를 씌우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멍에를 쓴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9절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종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누구라도 오랫동안 배어있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죄의 쓴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옛 자아의 모습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습관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던 사람은 볼펜을 잡아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우리 안에 배어져 있는 깊숙한 습관은요, 뭐 내가 의식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옛날의 모습들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자유를 얻은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끔 자꾸만 나의 삶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스스로 종의 멍에를 씌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어떠한 삶이에요?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자유를 등한시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어지고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에게 그게서부터 끊어질 수가 있구나, 떨어져 나갈 수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는 마시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울이 우리에게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전에 분명히 복음으로 변화돼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의 멍에를 씌우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지금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썩은 동학줄과 같은 어떤 율법, 그러한 삶을 좀 다 이제 버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그 진리, 뭐예요? 복음이라는 새 동아줄을 붙잡으라는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좀 돌아와라라는 겁니다. 마땅히 붙잡아야 될, 끊어지지 않을 그 진리의 동아줄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부지런하게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냐?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목숨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무턱대고 자유를 지킨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면 당연히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이 동반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붙잡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할례는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 여기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옳고 그릇된 행위를 보고서 여러분들을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하는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내가 받지 않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바울에게는 그런 할례라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 의무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디도를 사랑하는, 내가 한 명의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자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선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글을 짧게 이제 올렸었는데 실었는데 여러분 루터가 무엇이라 이야기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발표했던 그의 수많은 논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논문 안에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를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타인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유에 대해서 루터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도 우리의 자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루터는 내가 기꺼이 타인을 섬기는 종으로 낮아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다 자유를 가지고 있죠. 자유의지가 있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허튼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의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내 자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5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자유는 다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매여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서 성령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나를 위한 자유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자유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러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록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삶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게 정말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또 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한 절 한 절을 지키고 새기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 때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합니다. 종이 노예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슨 사랑을 받겠습니까?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죄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건 사랑도 아니고 그냥 이건 자유 같지만 억압이고 구속이고 속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사랑은 결국에는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자유를 허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수동적인 인간으로, 로봇과 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짜 자유를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서로 믿음 가운데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어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이전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잘 다름질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막아서는 것들은요, 또 외부적 요인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약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적 요인들을 끄집어 와서 여러분의 그 길을 막아 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꾸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막 들춰내서 내가 좌절하고 또 주저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물론 장애물이 있으면 여러분 피해 가면 돼요. 피해 가거나 다른 길로 돌아서 가도 됩니다. 근데 피하고 돌아서는 것만으로는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 나의 약점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피하면 얼마 못 가서 또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완벽하게 제거해 버리면 돼요. 길가에 큰 돌덩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하면 그만이긴 하죠. 근데 나는 내일도 이 길을 지나가야 돼요.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에는 이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내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피해갑니까? 돌아갈 겁니까? 그럼 시간만 낭비인데. 그럼 돌덩이를 어떻게 해요? 내가 팔 걷어붙이고 들어서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깨부시던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면 돼요. 저 혼자 못 치우면 재윤이가 도와주면 되는 거고, 우리 승용자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고, 희준이가 거두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서 치워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또 12절에서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요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한번 내가 뿌리쳤다라 그래서 좋았어 이제 끝났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뿌리쳤다 그래서 해결되면 우리가 뭐하러 사단마귀를 경계하고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베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잖아요. 이 베어버리라는 것은요 조금 잔인하지만 그냥 거세버리라는 거예요. 그 할례의 문제 때문에 자꾸 너희가 괴로워할 바에는 그 문제의 그런 근원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그 간절한 그런 호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베어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눈에 가시가 돼요. 거슬려요. 복음을 회방해요. 그럼 주저하지 말고 베어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대상이 사람일지라도 자꾸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대상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베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이 굳건하다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굳건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지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는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어요. 단번에 들어서 집어 던질 수가 있지만 누구는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있는 겁니다. 같이 베어버리면 돼요. 같이 칼을 뽑아서 베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우리가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가 누군가가 막다른 길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 손을 잡고 같이 장애물을 제거하던 아니면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벽을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돌 무화과 나무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밟고선 그 돌을 넘어가면 되잖아요.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결단을 여러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태워버리고 베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우리 중에 베어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일단 하나만 베고 다음 주에 또 하나 베고 그러면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철저하게 배워버리십시오. 우리의 자유를 막아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해방. 자유를 빼앗으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또 해방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과 믿음이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내가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겠다, 철저하게 제거해 버리고 베어 버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사랑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완성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임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